사람 나이가 들면 잘 아는 사람 이름도 깜빡깜빡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말을 할 때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곤란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점점 젊은 사람들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한테 이번 주 구역 예배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시아버님 회갑에 가야 된다, 회갑잔치에 가야 된다는 말이, 회갑이란 말이 생각나서 60이라는 말은 생각나는데 회갑이 생각나서 문득 한다는 말이 육갑잔치에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에 가가지고 설레임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망설임 주세요 라고 또 말했다는 거지요. 은행에 통장을 재발급 받으러 가서 한다는 말이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시동생이 몇 달 전에 결혼했는데 다음 달에 아기를 낳는다는 소리를 친구가 하니까 그 말 듣더니 속도 위반했다는 말을 신호 위반했구만 라고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선 건망증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치매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단히 이제 심각해지게 됩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뭐냐?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았을 때 너 왜 안 나오느냐 하면 깜빡했네 하고 자기가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면 이건 건망증인데, 언제 약속했느냐고 되들면 이때부터는 이제 치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이제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력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먹는 것까지는 건망증을 주지만 얼굴까지 잊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치매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소변을 보고 나서 지퍼를 안 올리면 건망증이지만 지퍼를 안 내리고 소변을 보면 이때부터는 또 치매 현상에 이제 빠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건망증은 이게 심해질수록 걱정이 이제 커지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진다는데 또 이제 더 심각함도 있습니다. 명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치매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문옥교의 대는 70살이 넘도록 창고 자물쇠를 베개 밑에 넣어놓고 이걸 이제 양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억력이 쇠약해지면서 창고에 문을 열러 갈 수 없게 되면 그럼 걸핏하면 소녀처럼 훌쩍훌쩍 울곤 해서 노인이 돼서 자꾸 우는 증상이 나타나면 괴테 치매라고 부르고, 톨스토이는 말년이 돼가지고 그는 가출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의 구박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치매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노인이 밖에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제 톨스토이 치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로 나뉘어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대뇌피질 부위의 뇌세포를 죽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이제 발현해서 생기는 것이고,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생기는데, 뇌경색으로 손상된 부위에 위치한 뇌세포가 그 기능이 제대로 이제 기능이 상실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그 혈관성 치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면 이제 방지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치매의 일반적인 그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부터 뇌세포를 건강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흡연은 치매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위험한 것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역시 이거 조절되지 않으면 자칫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뇌세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성경 암송이 탁월하고 또 찬송가 가사도 암기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이제 효과적이고, 그런가 하면 매일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자기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자서전을 쓰는 것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가던 길도 똑같은 길만 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이제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또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도 치매 예방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치매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되는 대단히 심각한 신앙적 위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행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동적인 살아있는 예배는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영적인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주님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깨달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력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알았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 이런 삶이 있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대단히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제자들 앞에서 5병이의 기적, 그리고 7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먹이신 사건,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일으켰던 이런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7병이의 사건 그 다음 날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더 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누룩 말씀하시니까, 야,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했구나, 이 배 안에 우리가 떡이 한 가밖에 없다 하고 서로 떡이 없음을 인하여 서로 다투고 여기서 서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네가 수제자면 네가 이걸 좀 챙겼어야지. 가룟 유다, 너는 뭐해서 네가 회계 맡았으면 내가 이걸 알아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상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 대화가 서로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누룩 얘기하니까 대뜸 떡 걱정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참으로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돼지에게 이가 3마리가 붙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좋은 자리에서 피를 잘 빨아먹으려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던 이가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며칠 있으면 이 주인 영감님 회갑이라 이 돼지를 푹 삶아 뜨거운 물에 튀길 텐데 그거 걱정은 안 하고 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느냐고 이렇게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 현실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구약의 말씀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깨달음의 이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력의 결핍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통찰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마음이 둔하다는 책망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지정의의 활동이 마비된 상태를 이제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눈은 열렸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귀 구멍은 뚫어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이런 영적인 청명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저들은 두 번씩이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는 저들은 듣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은 저들 앞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째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제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는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룩 얘기만 하니까 금방 먹을 걱정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깨달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토록 이제 깨달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이유가 뭘까? 오늘 15절 말씀 예수께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 저들의 잘못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옛날에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술을 빚을 때 쓰여지는 이제 발효제인데 예수 성경에 나타난 경우를 보면 이건 어떤 나쁜 영향력,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이제 어떤 좋지 못한 영향력에 의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사상이 이제 점점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는 것을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이건 바리새인의 영향을 이제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뭔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제 그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곧 의식, 형식주의, 겉으로만 드러내면서 내실이 없는, 실질이 없는 그저 형식과 꾸밈만 있을 때 저들에게서 본질과 저들에게서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저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급급했을 뿐 자신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저들의 형식주의,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칫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지 교회에 왔다는 하나의 행위뿐이지 진정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없다면 우리도 자칫 이런 바리새이주의,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한다고 뭔가 했는데 뭘 자기가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기도라는 하나의 형식에 빠졌을 뿐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는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1453년 회교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을 때 발칸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영향하에 있느냐 아니면 회교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제들은 성모 마리아 상의 눈을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이냐, 천사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이것은 그 성수가 오염됐느냐 아니면 파리가 성화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할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직자의 옷의 단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황금색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이에 볼셰비키는 6명이 모여서 저들은 공산당을 조직하고 마침내 공산혁명을 일으킴으로 러시아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식주의에 빠지는 걸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가복음에서는 헤롯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헤롯과 사두개는 한 통속이다, 같은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에 가서 로마 가이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앞에 아부함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출세하고 어떻게든 권력을 쥐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부하게 살려는 이런 현실주의, 타협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성향이 바로 헤롯을 통해 나타났다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 지내는 일을 하되 이것을 오직 자기들의 이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자기 직업화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성전에 돈을 바꾸면서 여기서 이권을 취하고 재물을 또 팔면서 여기서 또 이권을 취하고 이러면서 이걸 하나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의 수단을 삼았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직의 의미를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세속주의요, 물질주의요, 어떤 편의주의요,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출세주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저들에 대한 경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바리새이주의와 함께 헤롯주의의 영향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사두개인과 헤롯의 영향이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그 기적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구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든 늙지 못함이 없겠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기보다는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거 또 먹을 수 없을까? 하는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의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성공 이런 것에만 매립되어 있던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는 이런 것에만 저들은 몰두하고 있었던 저들의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연세대 수학과 김동수 교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학교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 갔는데 처음에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있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가려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논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실험의 결과가 나타날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논문의 마감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여기에 어떤 결과를 찾아낼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도저히 어떤 논문을 그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워서 오늘 예배당 앞에 나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무심코 성경을 펼치는데 하박국 3장 17절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때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너는 그 잘난 실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아무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했다는데 과연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깨달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런 크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알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논문을 못 쓰던 한이더라도 나를 구원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문제 다 하나 옆에 내려놓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실험이 임했는데 놀라운 현상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사이에 무려 논문을 3편이나 그는 이제 써낼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그는 그곳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동수 교수 이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찬사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 이를 통해서 그는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이런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누룩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민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그토록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그토록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가?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참된 것을 의식하고 참된 걸 깨닫고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음, 저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18절에 책망하십니다. 모든 귀한 경험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이제 곧 잊어버리고 만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 얻게 된 그 귀한 진리는 소중히 간직하고 이걸 그때그때 이것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험생이 애써서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정작 이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밤새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깨닫게 된 그 귀한 진리,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만다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성령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 말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다시 기억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 귀한 이 진리,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소중한 이제 하늘의 계시를 오늘의 삶 속에서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의 비밀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투옥돼서 무려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갖은 박해를 받았던 살아있는 순교자는 별명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공산당국의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수년 동안 일체 면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방송을 통해 들려온 소리가 내일 가족들이 면회 온다는 이런 이제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면도도 하고 옷도 새로 이제 지급된 거 좀 깨끗한 거 갈아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웬걸 다음 날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흐느껴 울면서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처럼 들떴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낙심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방송으로 대수롭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문득 그런 의심이 생기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게 이제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아무도 모르는 이 감옥 안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문득 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그 여인들도 나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이때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모든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자기의 자신의 판단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얼마 후 그는 풀려났고 루마니아의 새로운 부흥의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의식적인 신앙생활, 때로는 세속적인 물질 만능적인 이런 가치관에 매립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교훈과 진리들을 잊어버린 채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다음, 저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고 예수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자신들이 행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신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 동안 이 일은 나의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 일은 오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과거에 지나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이제 제 3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엄청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 속은 전혀 하나님 능력이 없고 오늘의 이제 어려움 속에서 전혀 위로도 소망도 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면 이 또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지, 시아버지가 드려야 되지, 남편이 드려야 되지 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봉주 대사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을 미워했다. 젊은 분이었는데 주일 설교 30분만 할 뿐 다른 목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신방도 다니지 않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지 않고 난 목사님 만날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정말 왜 저럴까?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었다. 내가 우습게 보는 저 젊은 목회자한테 무릎 꿇지 않고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새벽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성령께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난 너무 부끄러웠다. 맞다.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한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저 율법이었을 뿐 사랑의 능력이 없었다. 그런 깨달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사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섬겼는데 폐병에 걸리셨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 몰라라 하여 상처를 입은 채 그 교회를 떠났고 뉴질랜드로 오셨을 때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아들아,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단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전하면서도 전혀 내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한 바를 이제는 지켜 준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오늘의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은 내게 오늘의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음이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깨달음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동아대 의대 김덕규 교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사명 다하는 날 종을 데려가 주소서. 그때까지 주 음성 듣는 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 흐려지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사랑 하나라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게 해 주소서. 하늘 사명 완수하시는 그날 주 계신 그곳으로 종을 불러 주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두시지 마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노년의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렸고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도 분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그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다면 이제 기억에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은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내 이름은 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기다리십니까? 지난날 말씀이 없었습니까? 사건이 부족했습니까?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깨달음이 부족했고 이걸 간직하지 못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삶을 승리케 하시는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미도 저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은혜에 담긴 하늘의 신비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도 많은 것을 저에게 채우셨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급급했습니다. 때로는 깨달았지만 이내 쉽게 잊어버림으로 날마다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걸 간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